찬송가 135장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홍해 찬송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리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303장 찬송가 303장 하나 더 참여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도신령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기도를 위하여 구원의 산업님 기도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을의 풍성함처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의 만남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신재원 집사님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12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나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썬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일부 설교 신대원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주의 날을 맞아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에게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사 오직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 핸드폰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카톡에.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어디서부터요? 카톡. 어디서부터 읽어? 외부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응. 이게 오늘 온 거, 이 말씀, 이걸 나는 묻는 내가 묻는 말에만 그냥 하세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잠깐만요.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참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도 하고 어린이 찬양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이 찬양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안 해본 거예요. 나 자신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의지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누구를 의지 삼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미 그러면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과연 신앙생활을 무슨 근거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여기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안 믿으신 분들도 대중에 있겠지만은 성령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앞으로 동일하게 일하실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 들려질 때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 이 본문 말씀 주제가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닌데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이것을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아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귀신 들린 자가 나가는구나 믿어질 것이고 이것을 하나의 성경책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날 겁니다. 이것이 글로 볼 것이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을 할 것이냐 여기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 들려질 때만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는 계획한 거를 이 말씀만큼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계획 한글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었고 외웠기 때문에 계획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려면 끝이 없고요. 한 3박 4일 해도 못다 하고 지금 말씀을 제가 애엄마한테 이미 카톡으로 쭉 보내놨어요. 내가 이야기한 것이 틀린 것이 있으면 조명을 하시라고. 아, 네. 예. 그래서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이.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내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내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조명해 가볼게요. 이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자, 아들은 아른의 이름을 예수라 그랬는데 23절에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고 그럼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어떻게 잉태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잉태됨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근데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데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이것은 증거를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부터 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탄생부터 예수님은 출생이 아니고 탄생입니다. 탄생부터 이 침례를 받을 때까지는
나사렛 동네에 살아계셨어요. 아무런 사역도 안 했을 때. 뭐 12살 때에 그 예루살렘 오시고 뭐 이런 것들은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당신이 왜 나를 찾냐니까 예수님이 어머님한테 이야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여튼 나타나지를 않으시고 사역을 안 하신 거예요. 가서 배우고 배운 것에 이제 그것이고, 주 목적은 이제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함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 성령을 받고 임함으로 주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가장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여기서 이제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성령, 예수님 인자로서는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을 받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응? 그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주셨냐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때 이제 예수님도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을 제자들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믿지를 않는 거야, 이 권능이 없이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역도 거치느냐? 자, 성도의 사역을 이제 내가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이제 보혜사는 돕는 자고, 이제 여기에서 보혜사보다는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볼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애가 탔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하나 숨을 내쉬는, 제발 성령 좀 받아라 하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고 덧붙이지 마세요. 그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제발이 여기 있어요. 제발은 없나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지만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이 다 그냥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주고 그냥 왕의 왕으로 계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는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이제 저기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떠나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안 떠나가면은 누구한테 유익이 못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불려들이라나 쫓아내라나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강구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기 뭐라고 부탁하시냐면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떠나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 말고 예루살렘 기다리라. 그래서 그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가신 이후예요. 이것은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무엇을 받으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서 권능을 받고 나서 아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으면 모든 병과 모든 저주를 고치는 권능을 12제자에게 준 것 같이 성령이 임하면은 이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을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연관되는데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있는데 저는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뒤에가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성령으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어 가는 과정에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근데 이제 24절은 많이 안 봤던 부분이죠. 이같이
창세기 3장 24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이유는 그 앞절에 23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24절에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여기서 무슨 이제 그것을 예주냐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려고 불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나무가 뭘까?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의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럼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이 땅에 음부잖아요. 이 땅이 음부인데 여기서 살아가는 데에 무엇을 따먹고 살아야 되냐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생명 열매 나무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그건 따먹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오늘 또 본문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시간이 성령이 해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아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이제 한글로 개혁 한글로 표시하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진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로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게 여기서는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 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행보는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생각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니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제 그러면서 이 이야기 하려면 길어지고요. 본문 말씀만 계속 읽어갈게요. 이것을 안 찾다 보면은 인맥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는 거예요. 일부만 찾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게 하나님을 부정해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해도 사하심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해방을,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굉장히 묵상을 오늘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비물질 무형과 보이지 않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들을 우리가 귀하게 대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나 인격 때문에 귀하게 모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이름으로 오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모시고 귀하게 생각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혁과 진보, 보수와 진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시끄러우면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개혁 쪽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진보 쪽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내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거기서 잘못 건들면은 진짜 혹시 성령을 그 사람들의 성령에 힘입어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할 때는 반대의 길을 내세우면은 괜히 내가 사심을 금세도 내셔도 사심을 받지 못하는데 괜히 잘난지 못난지 끼어들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연장맷돌로 내 목을 매서 바닷물에 왜냐하면은 한 사람은 실족해 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당하면은 하나님은 내 목에다가 연장맷돌을 매가지고 바닷물에 빠뜨려 버린다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당할까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기도하면서 지금 것이 결론으로 무슨 말씀을 항상 붙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의 증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를 하시냐?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오직 성령 외에는 그것을 전할 자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서. 왜 이야기를 했냐? 오늘 길게 했냐면은 애 엄마한테 검증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검증 받아야 되지만은 하는데 얘 그냥 뭐 잘라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으로 출발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풀으셨으니 감사하고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봤죠. 안식일은 단순히 쉰다는 개념을 넘어서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를 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나타내지 말라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 나타내지 말라 한 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우리가 짚고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고위 관리들이나 또 일반 평민들도 있겠죠. 이 유대인들은 왜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했을까요? 며칠 전에 이제 신문을 보는데 아주 유명한 현대 연구의 현대 작가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한마디로 인간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래 남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본대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너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메시아 사역의 일부거든요. 메시아 사역에 우리가 쭉 보았지만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메시아 사역의 일부인 것을 유대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싫으신 거예요. 싫어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종된 표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는 거죠. 터집잡고. 그러면서 오히려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했다면서 귀신의 왕과 결부시켜요. 이런 배척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셔요.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을 반대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귀신과 한편인 것처럼 너희가 이야기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 오늘 31절과 32절입니다. 아까 신집사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함께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회방죄죠. 성령 모독죄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인자, 곧 예수님입니다. 32절에.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데요. 그렇지만 성령 모독은 사실은 못 받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성자 하느님을 반대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 하느님을 반대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모독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뭐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뭐 괜찮은가 본데 성령 모독죄는 큰일 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뜻으로보다는 다른 뜻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중에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한 분이라도 배척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삼위 하나님 중 어느 분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는 지식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반대는 용서하고 성령 하나님은 반대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으면서 또한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다른 뜻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 모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을 택해가지고 그분하고는 불화하고 또 다른 분과는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애매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아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자기네들이 기다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들은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의 프레임을 자기 프레임에 갇히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모든 인간은 이해하기 힘든 거라 하는 이유가 자기의 프레임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니까 예수님 아주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막 희한찬란하게 이렇게 병건하게 그려놨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연약하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볼품 없으셨어요. 그런 볼품 없는 자가 와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며 해방자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밝혀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은혜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죄와 사망의 근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지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부대적인 하나의 기적일 수 있고 이적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신집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권능을 믿고 또 그런 기적을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그런 병 치유의 기적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가 해결될 거라는 것에 기적적인 해결책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 저 정말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물론 여기서 십자가는 부활과 성천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메시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이고 정치적 차원에서 힘의 차원에서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아주 신음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 구해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숨어버리셔요. 드러내지 말라고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씩씩하게 칼 들고 와서 로마 군인을 쫓아내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성함을 약속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의 나라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종을 보내실 것을 믿는 것인데 세상 나라와 세상 역사는 세상의 힘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너희가 나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성령 모독죄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마태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병행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라 마가복음 3장 2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좀 약간 다르죠? 이것을 지금 여기 지금 사람의 모든 죄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사람의 모든 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는 것은 또 입을 놀려 어떤 욕설을 퍼부는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그 죄만큼은 무엇으로도 영원히 씻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뜻이 지금 성령의 해방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네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성령 해방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조차도 동일한 성령 해방제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쫓아나고 쫓겨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어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데 나를 거부하는 것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지 않고 신앙이란 명목으로 하나님을 들리기 위해서 너희가 욕심내고 목적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 불구하다라는 꾸중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해방제라는 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예수님의 경고이며 꾸중인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 편을 들지 않고 너희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에 개입하신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 신자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되었겠죠.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분명히 부름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정말 큰 질문이 될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로마서 6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6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찾으셨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그 완전 다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시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한 것처럼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지금부터 사는 것을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세상은 결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보면서 체념이 아주 세상을 초탈한 것처럼 초월한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그래 이런 거 소용없어, 물질들 소용없어.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돈 버는 이야기를 하면 다 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재산이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에게서는 이제는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의 체념이지 초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세상의 모든 이론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 세상의 모든 생각들, 그리고 복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새로운 무기로서 무너뜨린대요.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고린도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해방죄죠. 유대인들이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누가 바울세고를 힘입어서 성령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갖다 거부하는 것, 동일한 거예요. 교만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만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이에요. 이러한 성령 해방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정말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의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야 하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우리 체험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찬송가 428장